말씀 앞으로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빛을 전한 사람들 39강 아들에서 노예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형들에 의하여 전혀 자비도 없이 애굽으로 팔려가는 요셉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형을 찾아 그렇게 먼 길을 왔는데 형들은 너무나도 매정하게 그를 상인들에게 노예로 팔아버리고 말았습니다. 야곱은 요셉이 죽은 줄 알고 비통과 통곡을 했습니다. 이런 야곱과 요셉의 이야기를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보았고요. 오늘은 이제 애굽으로 팔려가는 요셉의 이야기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셉은 그를 산 상인들과 함께 애굽으로 가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가나안 국경을 향해 남쪽으로 여행할 때 요셉은 멀리 아버지의 집 주위에 있는 산들을 알아볼 수 있었습니다. 아버지의 집에 있는 그 산들을 알아볼 수 있었다. 얼마나 집으로 돌아가고 싶었을까요? 그는 외로움과 고민 중에 있을 그의 사랑하는 아버지를 생각하고 울면서 또 울면서 그 길을 갔습니다. 그러던 중에 그는 형들과 만났던 그 도단에서 있었던 일들이 그 마음속에 떠올랐습니다. 자신을 바라보는 형들의 성난 얼굴을 그는 보았습니다. 자신을 향한 그들의 사나운 눈초리도 보았습니다. 그가 사정하며 살려달라고 애걸할 때 형제들은 요셉을 전혀 사랑의 눈으로 보질 못했습니다. 쏘는 것처럼 모욕하는 말들이 요셉의 귀에 아직도 쟁쟁했습니다. 떨리는 마음으로 그는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 생각했습니다. 우리가 이미 아는 것처럼 요셉은 귀엽게 고이 자란 아들입니다. 무시 한 번 당해본 적이 없는 그 사랑받던 요셉이 멸시받고 의지할 데 없는 노예가 된 것입니다. 얼마나 큰 변화인가요? 하루아침에 그는 아들에서 노예로 바뀐 것입니다. 친구도 없는 외로운 몸. 그가 가고 있는 낯선 애굽 땅에서 그의 운명은 어떻게 될 것인가? 한동안 요셉은 두려움과 슬픔 때문에 어떠한 것도 생각할 수 없었습니다. 눈물도 흘렸다가 한숨만 쉬다가 그저 두려움과 떨림 속에 그 길을 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의 마음속에 과거로부터 그에게 마음속에 주셨던 하나님을 생각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에서는 이런 경험조차도 그에게 축복이 될 수 있는 것이죠. 화가 화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고 복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위기 속에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축복을 발견할 수 있는 것입니다. 다른 방법으로는 여러 해 동안 걸려서 배울 수 있었던 그런 교훈을 몇 시간 만에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강하고 부드러운 사랑을 가졌던 그의 아버지 야곱은 편애를 했습니다. 누구에게요? 요셉에게. 요셉에게 편애를 하고 그에게만 관대하게 너그럽게 해줬어요. 그러다 보니 요셉에게는 도움이 되질 않았습니다. 어린 자녀를 그저 오냐 오냐 하고 키우면 버릇없는 아이가 되겠죠. 물론 그 정도는 아니지만 그렇게 야곱이 요셉을 받아주고 편애하고 하다 보니 형제들은 요셉을 시기하고 질투하게 됐고 그러므로 해서 형제들로부터 분리되는 일이 됐던 것입니다. 이렇게 편애의 결과는 형제들과의 관계만 문제가 된 것이 아니고 요셉 자신에게도 문제가 됐습니다. 그때 나타나는 그의 성격의 결점들, 이런 것들이
교훈과 때로는 책망으로 교정되고 고쳐져야 되는데 계속 받아만 주니 그런 결점이 해결되지 않은 채 그의 마음속에 있었던 것입니다. 자부심이 강했고 점점 다른 사람들을 이해하지 못하는 그런 마음이 됐겠죠. 아버지의 부드러운 보호 속에 살았던 그는 이제는 이방인이 되고 노예로서 살아가야 되는데 다가오는 어려움을 온실 속에서 자란 그가 어떻게 극복하고 이겨낼 수 있을까? 아무도 보호해주지 않는 그 어려운 길을, 쓰라린 생애를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 그는 아무런 준비가 되어 있질 않았습니다. 그때 요셉은 그가 어린 시절부터 배웠던 아버지의 하나님, 그 하나님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야곱은 요셉에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경배하도록 가르쳤습니다. 때때로 그는 아버지 야곱으로부터 옛날 있었던 이야기를 들었었습니다. 야곱이 그의 집으로부터 도망해 나와서 방황하던 그때 베델에서 꿈을 통해 계시해 주셨던 하나님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사닥다리에 천사들이 오르락내리락 하면서 하나님께서 도망하는 그를 도와주시고 함께 하신다는 약속을 해주신 것, 그 언약을 기억했습니다. 필요할 때 하나님의 천사가 어떻게 나타나서 교훈해 주시고 보호해 주셨는지 야곱으로부터 들은 기억이 났습니다. 그리고 그는 사람들을 위하여 구주를 준비하신 하나님의 사랑도 배웠습니다. 이제 모든 교훈이 어린 시절부터 부모님으로부터 배운 그 모든 교훈이 그의 마음속에 생각나게 됐던 것입니다. 이제는 요셉은 생각하게 됩니다. 이전까지는 조상들의 하나님이었는데 이제는 나의 하나님이 되었다는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과거에는 부모님의 하나님이었는데 이제는 나의 하나님이 되신다는 사실을 믿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곳에서 그는 하나님께 자기 자신을 완전히 헌신하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모든 과정 속에서 자기가 애굽에서 어디에서 어떤 일을 어떻게 경험하게 되든지 그 하나님께서 자신과 함께 해 주시기를,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를 드리며 그 길을 가게 됐던 것입니다. 어떤 환경에 처하더라도 하나님의 아들답게 행동해야 되겠다. 어떤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께 충성을 다해야 되겠다. 그는 마음으로 결심했고 그런 과정 속에서 그의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신다는 약속을 깨닫고 그리고 마음 가운데 감동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이제 이런 모든 경험을 통해서 마음을 다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그의 운명의 시련을 인내로 참고 날마다 자기 앞에 다가오는 모든 의무들을 성실하게 일하며 살아야 되겠다. 그런 결심을 또한 하게 됐던 것입니다. 이 하루 동안의 경험이 요셉의 생애의 전환점이 되었습니다. 그 무서운 재난이 그를 응석 부리는 아이에서 사려 깊고 용감하고 또 자제력 있는 어른으로 바꿔 놓았던 것입니다. 재난은 재난의 의미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괴로운 일은 괴로운 일인 것만은 아닌 것입니다. 그 뒤에 숨겨져 있는 하나님의 축복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발견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성실하게 살면 재난이 온 이후에 하나님의 복이 뒤따라오는 것입니다. 고난이 오고 하나님의 섭리가 뒤따라오는 것입니다. 요셉은 그것을 알았고 그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창세기 37장 36절. 그 미디안 사람들은 그를 애굽에서 바로의 신하 친위대장 보디발에게 팔았더라. 네, 이 보디발이라는 애굽의 친위대장에게
요셉이 팔렸습니다. 노예로 팔린 것이죠. 그런데 창세기 39장 2절과 3절에 보면 노예로 팔린 요셉이 그 집에서 어떻게 살았나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39장 2절 3절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노예로 봤는데 그 집에서 형통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 주인이 보디발이 요셉에게 함께 하시는 하나님 때문에 그 요셉이 형통하게 사는 것을 보았다고 했습니다. 이방인이었는데 하나님을 믿는 사람의 성실함과 진실함이 그를 형통하게 하시는 하나님을 보여주는 계기가 되게 했다는 것이죠. 요셉이 돌보는 모든 일마다 눈에 띄게 잘 된 것은 그것은 기적이 아닙니다. 그의 근면한 삶, 그리고 모든 일을 꼼꼼하게 살피는 섬세함, 그리고 끝까지 열심히 살아가는 그의 모습,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축복의 그릇이 되었던 것입니다. 요셉은 이런 성공을 자신의 노력으로 얻은 결과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이 모든 자신의 형통함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우상을 숭배하는 그의 주인 보디발까지도 이것이 이렇게 요셉이 형통하다는 것은 무슨 말인가요? 그 주인이 형통하게 되었다는 말이죠. 주인이 이렇게 요셉을 통하여 번영하고 잘 되는 이 모든 일이 하나님께서 요셉을 축복하심으로 자신도 번영하게 된다. 그가 그것을 알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성도가 순결과 정직으로 우상 숭배하는 자들과 완전히 다른 모습을 보이고 살아가는 것. 그렇게 삶으로 하나님의 은혜의 빛이 이방인의 마음 속에, 삶 속에 비추는 것. 그것이 그리스도인들을 축복하시는 하나님의 목적인 것입니다. 요셉의 유순함, 그리고 성실함은 시위대장 보디발의 마음을 샀고 그는 요셉을 노예라고 생각하지 않고 아들로 생각하며 살았습니다. 요셉은 지위가 높은 사람들, 그리고 박식한 사람들과 접촉하며 살았습니다. 그가 비록 노예였지만 우리가 이미 살펴본 것처럼 그는 성실하고 근면했고 사람들로부터 인정받았습니다. 노예로 그를 대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여러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을 많이 만나게 됐는데요. 그가 나중에 애굽의 총리 대신이 되는데 필요했던 교육이 바로 이때 이루어졌던 것입니다. 과학에 대한 많은 지식을 사람들을 통해 배우게 됐고 어학, 어떤 일을 할 때 필요한 모든 일들, 이런 모든 지식들을 사람들을 통하여 그 당시에 배우게 됐던 것입니다. 자, 이렇게 형통한 요셉에게 또 다른 시험이 닥쳤습니다. 그의 주인인 보디발의 아내로부터 문제가 시작이 된 것입니다. 창세기 39장 7절부터 10절 말씀입니다. 그 후에 그의 주인의 아내가 요셉에게 눈짓하다가 동침하기를 청하니 요셉이 거절하며 자기 주인의 아내에게 이르되 내 주인이 집안의 모든 소유를 간섭하지 아니하고 다 내 손에 위탁하였으니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그의 아내임이라.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이까? 여인이 날마다 요셉에게 청하였으나 요셉이 듣지 아니하며 동침하지 아니할 뿐더러 함께 있지도 아니하니라.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을 유혹하고 시험한 모습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 봅니다. 요셉은 그의 성실함 때문에 고생을 당했습니다. 결국 보디발의 아내는 요셉에게 부도덕한 요구를 하게 됐고 요셉은 그것을 거절했습니다. 이 일 때문에 보디발의 아내는 요셉에게 누명을 씌워서 그를 고소했습니다. 남편에게도 물론 이야기를 했죠. 결국 요셉은 감옥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보디발이 그 아내의 말을 믿었을까요? 그 아내의 말을 믿었다면 요셉을 살려두었겠습니까? 보디발이 요셉을 감옥에 가게 했다는 것은 그의 목숨을 구해줬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왕의 감옥에 가두었다. 이것은 아무나 가는 감옥이 아니죠. 보디발의 아내가 결코 손을 쓸 수 없는 그런 곳인 것입니다. 결국 보디발은 요셉을 나쁘게 대하기 위하여 감옥에 보낸 것이 아니라 그를 보호하기 위하여 감옥에 보냈던 것입니다. 결국 이런 한결같은 성실함과 품성, 겸손, 정직, 이것이 그의 무죄의 증거였습니다. 요셉의 주인은 그것을 알았죠. 요셉은 자신의 누명을 벗기 위하여 노력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자기 주인의 집에 해를 끼치고 싶지 않았기 때문에 그 모든 누명을 뒤집어 쓰고 감옥에 가게 됩니다. 오늘 우리는 요셉이 어린아이, 사랑받던 요셉, 그 어린아이에서 하나님의 교육과정을 통해 신실한 하나님의 종으로 성장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고난과 시련은 사람을 성숙하게 하고 믿음을 성장하게 하며 그에게 하나님을 더욱더 가까이 볼 수 있도록 해 주는 것입니다. 오늘 혹시 우리의 삶에 생각지도 않았던 고난과 괴로움과 어려움이 있다면 그 일을 통하여 우리가 더 성장하고 하나님을 가까이 만나며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확신을 갖게 한다는 것을 기억하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는 노예로 팔려가는 요셉을 보았습니다. 그러나 그의 신분은 노예였어도 그는 하나님의 아들이었습니다. 그를 바라보는 모든 사람들이 그것을 알았습니다. 그의 성실함과 근면이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모습을 소개하는 통로가 되었습니다. 우리도 우리의 삶을 통해 우리 삶 속에 찾아온 고난과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 만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함께 계심을 확신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